현실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뭔가 내가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설레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민족을 구원해 낼 건데 너희는 이 산에 와서 나한테 나에게 예배할 거다. 나를 섬길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대제국. 그 애굽을 그걸 상대로 해서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 아래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가슴 뛰는 현장입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3절 후반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말은 항상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야곱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죠? 뺀질뺀질하고 자기의 대표주자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자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그런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뜻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은혜에 따라가다 보니까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은혜가 밀려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 산에 지금 자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건져내셨으니까, 그 구원의 큰 영광을 보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죠.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쟤네들 왜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았죠. 마치 자기들의 그 죄인됨을 들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민낯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또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광야를 우리의 또 뭐라고 하죠?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지셨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꼬린을 시키시지 왜 아직이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 떠돌게 하셨을까요? 광야라는 인생을 왜 걷게 하셨을까요? 성도는 이스라엘의 대표죠. 이스라엘 하면 우리 성도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왜 아직 이 세상, 이 역사,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우리는 왜 사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죠? 지셨죠.
그리고 성도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공통 분모가 되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십자가 하는 역할이 뭐래요?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한대요.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는 둘로 나뉘어져 버린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가치, 나의 사랑, 자기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서 두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화평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 50%잘 이렇게 섞어 놓으시는 게 화평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그 자기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삭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를 만드셔서 지금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화목한 자로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를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먼지로 만들었다라는 뜻은 우리를 nothing,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무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냐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답복 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셔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something인 척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자존심, 자기 사랑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열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고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자아를 꿈꿀 때가 너무나 많아요. 멋있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될게요. 내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라고 하면서 은혜가 아닌 나라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과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반응으로 나오는 거라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자기 가치 챙기기,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는 거라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영원한 칭찬, 어떤 영원한 스페셜한 상급, 어떤 특별한 위치, 특별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그런 조건을 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 업적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인본주의, 이 인간의 가치 챙기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요 상상해요. 왜 이렇게 마블 시리즈가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죠, 다들? 저도 다 봤거든요. 네. 그냥 엉성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스파이더맨 보세요. 그 자기 막 나나나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리숙한 그 소년이, 우리와 비슷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소년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토르 어떠세요? 2% 부족한 인간 같죠? 술 취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막 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영웅인 거예요. 어떠세요? 나도 2% 부족하지만, 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지만 뭔가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자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영화들, 그런 인본주의의 모든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정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왜 난지 몰라요. 여러분 왜 난지 아세요? 여러분의 DNA는 좀 더 특별했나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더 착하셨나요? 뭔가 내밀 수 있는 스페셜한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덮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전히 내가 할게요 주님, 제가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어요 라는 그 인본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지 않나요?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 열심이 있었어요.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제가 교회를 가는 그 골목길을 막 달려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는 꼭 쓰임 받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꼭 사랑받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교회까지.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때 보이세요? 되게 참 멋진 청년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조건적인 거였어요. 주님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뭔가 특별한 사랑을 주님께 받고 싶어서 저는 주님께 투자를 했던 거예요. 저는 신학을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100% 헌금을 했습니다. 한 1년 못 다녔어요. 첫 직장은요. 한 1년 못 다녔는데 번 돈 모두를 헌금했고, 목사님께서 차비를 주셔서 그거 갖고 회사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부렸어요. 거기에다가 이 정도는 안 된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난 양이 차지 않는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난 영국으로 가서 열방을 섬기겠다. 영국을 선교 기점으로 세워서 내가 열방을 섬겨야 되니까 거기로 가서 눈 파란 남자와 선교 지망생과 결혼을 해서 내가 열방을 섬기려 하고, 제가 이제 교회 동생들과 사모님 자녀들 이렇게 같이 영국으로 갔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새벽 그 청소 알바를 하는 거죠. 2시간씩 새벽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웨이트리스트로 또 2-3시간씩 아침 식사 그때 타이밍에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학원으로 달려가서 2시간 수업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또 5시가 되면 저녁 알바 웨이트리스트로 또 2-3시간씩 일하고 집에 오면 10시였어요. 새벽별을 보고 가고요. 정말 밤별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 모든 돈을 다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콜라 한 잔도 제 마음대로 사 먹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19p 빵, 아직도 기억이 나. 이만한 빵인데
식빵인데 이렇게 엄청 큰 식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이 안 됐어요. 그게 제일 싼 빵이었거든요. 그거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열심히 부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성당원이 돼서 교회를 섬겼는데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저의 그 커다란 그 꿈, 파란 눈동자의 선교사를 만나지 못한 채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게 너무나 선명해요. 마치 저의 느낌이 나라 잃은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열정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 저는 열정이 없었네요.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돌아와서도 거의 한 학기 동안을 신학교 다니는 한 학기 동안은 제가 거의 페인 모드였어요. 그냥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열정은 뭘까?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를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열정이라는 그 날개를 그냥 잘라버리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주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저를 향해서 장하다, 멋지다 이러면서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의 카드들을 계속 잘 나가시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뿐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가셨습니다. 마치 인생이 뭘까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들키며 사는 게 인생 아닌가요?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제가 내어놓는 그 열심들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고 나라는 추악한 그 자기 애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들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죠. 주님, 제 자존심 좀 챙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정말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로 네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로 네가 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로 네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성도는 성도의 자아가 죽어야 사는 거야. 왜 죽어야 살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머리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리를 드미면서 아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고개를 내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진정한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아니야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난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너의 자아를 내가 잘라내는 거야 계속 너의 자아를 내가 죽여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멋있어지고 싶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멋있어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청년 때에요. 저희가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여러 팀들이 이제 계곡으로 갔는데 여러 팀들이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저보다 나이는 어렸는데 정말 신앙하면 최고의 열심을 부렸던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3천만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야 부르면 네 하고 달려오는 정말 막 너무 믿음직한 그런 충복이죠. 충복 목사님의 그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청년. 좋은 집 납두고요. 교회 안에 이제 쪽방이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섬겼던 너무나 귀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의 롤 모델이었어요. 청년들의 너무 멋있는 청년이었죠. 그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때 다른 팀에서 온 청년 하나가 물에 빠진 거예요. 저희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희 여자 청년들이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우리의 영웅 3천만의 친구였던 그 동생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정말 멋있게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막 우리는 어떻게 막 다 이러고 있는데 어찌어찌 막 나왔어요. 둘이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우리 영웅이 너무 영웅인 거예요. 너무 멋있죠. 어떻게 그렇게 너는 용감하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사실 나 영웅 아니야.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실 물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어찌나 자기를 세게 잡아당기든지 자기가 같이 물에 끌려 들어가더래요. 힘을 빼고 있어야지 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막 살려고 힘을 주니까 자기까지 그 계곡에 막 빠져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청년을 발로 빵 차고 나왔대요. 살려고, 자기 살려고. 그런데 어찌어찌 그 청년도 기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청년을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곰곰이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도 항상 나라는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냈고, 누군가를 외면했고, 누군가를 밟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욕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가신다면 그 우리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이상의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커먼 속 그런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 사랑이 너를 덮을 거야. 긍휼의 옷으로 너를 덮어서 의의 옷을 입은 나의 신부로 나의 교회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놓은 몇 가지 적용들, 실천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도울게요. 제가 성화를 이룰게요. 제가 영화를 이룰게요. 제가 상급을 쌓게요. 이렇게 외친다면 잘 됐다면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지만 잘 안 될 때는 결국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난 너 절대 포기 못한다. 네 자, 내가 다 잘라서 내가 독수리 나에게 얹어서 내가 너 살릴 거야. 죽어야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요 좁은 길이에요. 쉽겠어요? 우리 자존심이 삭제당하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계속 잘려져 나갈 때마다 처음엔 그러겠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도 가만히 두시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아니 왜 인자를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순간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징계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주님. 이렇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난 너 절대 포기 못한다. 난 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삶에 그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고집센 나와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나의 자아. 이렇게 하나님과 싸울 때 정말 이 자아가 지긋지긋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때마다 들키는 그 삶을 살 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들키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주님, 정말 곤고한 나의 모습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또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런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때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이렇게 지독한 자아가 죽어서 은혜라는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탄생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하려는 게
너무너무 쉽게 우리 삶에 복귀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 삶도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20년 가까이 그래도 사역자로 살았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의 고집과 자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것도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주장하죠. 근데 주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제가 또 왕이 돼서 한 번은 아들과 한 약속이 있었어요. 또 컴퓨터를 1시간만 하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아들들은 지키지 않죠. 그래서 제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너 1시간 하기로 약속했지? 너 근데 지켰어 안 지켰어?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아들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 맘대로만 하고 이러는 거죠. 엄마 맘대로만. 그런데 그때 이제 아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제 안에서 그래 이건 도발이다. 엮이면 안 된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 순간 같이 막 싸움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지금 갱년기를 이기려고 사춘기가 뭐라고 지금 이런 저 안에 올라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참 내가 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몰려오면서 주님 이 자아의 끝판왕 이 자아의 늪에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또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에게는 넘어짐도 또 은혜더라고요. 넘어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밀려가고 또 잘했을 때도 또 하나님 앞에 밀려가는 그런 은혜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 기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자존심이 끝판왕이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는 이 싸움에서 주님이 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주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순수하게 반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게요. 깨끗하게 내가 할게요. 제가요. 멋지게 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잠언 2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는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죄를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지혜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노력으로 너희 의를 쌓거나 그 노력이 실패하면 낙심하겠지.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야. 주님께서 지금 오직 나만이 너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까라는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뭔가 내가 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걸까?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뭔가를 얻고 싶어서 내가 이러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자, 지금 주님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입에서 막 노래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너무 황송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저 집사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기 권사님도 이만큼 사랑하시고, 저기 애기들, 저 애기들도 지금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고,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옆 구원받은 강도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면, 좀 주님, 좀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믿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한 50년은 더 믿었는데, 제가 주님께 헌신했으면 그 사람들보다 한 몇 배는 더 헌신했는데 어떻게 상급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일찍 나와서 주님을 믿고 만약 더 많이 헌신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어떻게 한 거죠? 더 누리신 거죠. 제대로 봉사하시고 제대로 헌신하셨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뭐하러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지금 억지로 했다는 걸까요? 좋아서 했다는 걸까요? 억지로 했다는 거죠.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한테 누가 진짜 잘해줘요.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데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너무 잘해줘. 그리고는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셨다면 그 사람이 결혼하자 그러는 거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켰어 그거를. 그 사람이 알았어.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억지로 잘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결혼하실래요? 그 인간하고 결혼하실래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하세요? 왜 억지로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 억지로. 저는 시킨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그때 꼭 엄마가 청소 좀 해!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청소하라고. 이 방이 뭐야? 막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켜서 하네. 제가 꼭 그랬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가정에서 듣지 않으시나요? 저는 가끔씩 역사를 뚫고 그 예전에 저의 어린 시절이 저희 가정에서 펼쳐지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은요 시켜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들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들키는 거요, 그거 사람들은 싫어해요. 우리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사실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거기에서 사이다를 느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랬지.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지. 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했지. 정말 세상이 말할 때는 뭐야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죽어야 사는 그 비밀을 누구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도만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 이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나도 사랑하시지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시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 잘했지요가 아니라 주님 이런 저도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전해요. 우리의 실패도 성공도 주님이 은혜로 밀어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그 누구보다도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안전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안전과는 너무 다른 안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좁은 길, 우리의 자존심이 삭제당하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웃으면서 자유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는 얼마나 지독한지,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너무나 악한 존재입니다. 악하디 악한 그런 것들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